출애굽기 14장 1절로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빅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스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님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죠. 이 사건은 모세 10개 영화에서 정말 잘 표현이 됐습니다. 그 10개를 보시면은 찰스 헤스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이끌어 바닷 가운데로 가게 하고 정말 그 마른 땅에서 이렇게 그 홍해를 건너서 가는 모습이 정말 스릴이 있지 않았습니까? 양쪽의 벽에 그 물이 딱 멈춰 서 있는 거예요. 밤새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그거를 가르시는 겁니다. 그 넓이야, 그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홍해 가운데를 지나가려니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그 바닷물을 호수 그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디베라 바다라고도 하고 이렇게 물을 걸어서 건너시기도 하시는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그 애굽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와 함께 같이 그 물속을 일단은 그들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다 지나고 나서 그 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덮어지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수장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아마 바로는 그 보고 얼마나 한탄하고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혔겠습니까? 애굽은 그 나라 그 순간에 망했고 그 바로도 망했고 다 망했습니다.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알고 얼마나 3일 동안 그 기쁘게 이렇게 축하했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서부터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자기는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간을 구속하시려는 그 계획 속에 그 십자가에서 나무에 매달려 못 박혀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그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뭘 알겠습니까? 몰라요. 사람도 몰랐고 다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몰아가서 거기서 진을 치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을 뒤쫓은 그 애굽 사람들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고 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 모세에게 우리가 뭘 했냐고, 우리가 애굽에서 종로를 타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우리 말이 맞았지 않았냐고 원망하고, 또 모세를 여러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럴 때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잠잠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앞뒤로 막혀 있습니다.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는 원수 마귀가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고 사방을 보나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꽉 막힐 때가 얼마나 자주 있을 수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건강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여러 가지 앞뒤로 꽉꽉 막혀 있어요. 우리는 그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우리는 소망이 없고 희망도 없고 피할 길도 없고 꽉 막혀 있어요.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분명한 나를 구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손해고, 어떻게 보면 피해를 받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픈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선량하신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아니오시다.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목사님 이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요, 끝까지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뒤가 막혔을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보다도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편안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고 떨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비평하고 비판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왜? 하나님께서는 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를 대신 싸워 주시니까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모세마저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너는 왜 부르짖냐 이거예요. 너만큼은 부르짖지 말아야지. 너만큼은 내가 이미 말해줬잖아. 이미 이렇게 할 거라고 미리 말해줬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지도자로서 너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하여 바다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내밀 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죽겠는데 손을 왜 바다로 향해서 손을 들고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 방법으로는 빨리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원수와 타협하고 원수에게 빌고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겠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엉뚱한 방법으로 무슨 일을 지금 하시는 것인지, 왜 가만히 계시는지. 원수가 지금 판을 치고 이 세상에서 뭘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웃으시는 거예요. 웃으세요. 비웃으십니다. 네가 뭘 알아? 원수들, 마귀, 네가 뭘 알아? 그런데 교회까지, 성도들까지 똑같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불평, 불만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은 참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운 삶을 살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을 받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 그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의 상은 무엇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 때, 환경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살 때 그게 우리의 상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럴수록 옆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원망할 때 입을 꼭 다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세요. 너는 손만 내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떨치고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벽이 생기는 걸 보고, 바다 벽이 생기는 걸 보고 끝이 안 보인 그 먼 거리를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끝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밤새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갈라놓고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전진하시면서 갈라놓고 가시는 거예요.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자가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를 교란하고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혼란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혼란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쪽에서 이쪽으로 못 오게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앞이 잘 안 보이고 그래도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는 빛이고 원수 마귀들 그쪽은 어두움입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어두움이고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앞으로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이 잘 안 보여도 가야 돼요. 믿음은 다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한 발짝씩, 한 말씀씩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보이고 모든 것 다 갖고 하면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요,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고 느껴지는 게 없어도요,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앞으로 진행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 오질 않아요. 원수가 이스라엘 사람들 근처에 왔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힘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야, 벽들을 보고 하나님 대단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걸 보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원수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 십자가,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여러분? 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는요, 이 애굽 홍해에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역사하신 그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이셨어요. 이것만큼 더 큰 역사가 없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를 뒤를 돌아보면서 야, 나를 구원하시고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이 귀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그 십자가는 정말 연약해 보이고 부끄러운 그런 십자가였으나 참 하나님의 계획은 어마어마한 계획이셨구나. 나를 한 사람 건지기 위해서, 우리 죄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셨구나. 어마어마한 지혜구나. 여자의 후손이 원수마귀의 머리를 박살냈구나. 어떻게 부활 승천하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돌아봤을 때 홍해 물 바다를 건너는 거, 이거보다 더한 겁니다, 여러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는 그거를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뭔가 더 위대하고 좀 좀 스펙타클러하고 정말 초자연적인 것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광 돌리지 못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앞에 있어도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구원, 이 기가 막힌 구원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었구나. 한 사람이 주님의 자녀 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정말 구원,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돌려도 부족한 이 큰 사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원수 마귀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응징하시고 또 응징하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큰 일을 행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